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요엘 목사님한테 헌신예배, 항동지에 헌신예배가 있다고 와서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저번 인지식 때 부르더니 이번에 또 부르냐고. 저희 교회 이제 당회도 있고 정기당회도 있고 항동지 피택 교육도 있고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굳이 와야 된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목사가 헌신예배에 설교하러 가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요엘 목사님이 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부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역시 믿음이 좋으시군요. 답을 안 주셔요. 아니 답답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말씀을 전하러 오는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룩한 부담감으로 저희가 와가지고, 하나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답도 안 주셨는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네요. 저분들이 기도를 한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요엘 목사님이 저를 왜 불렀을까? 전북노회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삶 내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나를, 물론 아버지가 시온정강교회 은퇴장로로 있다고는 하더라도 한 번이면 족할 걸 왜 두 번씩이나 부를까? 답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알고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요엘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피차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자신의 손을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참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나는 해내야만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고 누구 때문에 해내야만 할까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에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항존자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는 마차와 말과 같은 관계입니다. 교회는 마차이고 여러분은 말이에요. 말은 마차를 끌 때 한 말이 끌기도 하지만 여러 말이 동시에 끌기도 하지요. 그 말은 힘이 있어야 돼요. 끄는 힘이지요.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연합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나는 힘들다고 힘을 빼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멈춰버리면 다른 말이 힘들지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나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어깨에 메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넘기는 그 훈련 가운데 힘들다고 힘을 빼버리면 그 힘이 누구에게 가요? 고스란히 다른 동료들에게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나는 힘들다, 나는 하기 싫다라고 뒤로 물러나거나 빼버리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이 가중이 되어지겠죠. 그러기에 말은 모두 다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은 믿음의 힘이어야 되고 그 힘은 연합의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우리 고요엘 목사님을 청빙하고 함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시온 영광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시온 영광교회하고 저하고는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니까 시온 영광교회도 제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고향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온 영광교회에 이동민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고요엘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이만큼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요. 잠깐 올라오기 전에 고요엘 목사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고요엘 목사님이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고 착하고 잘해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참으로 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너무 겸손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고요엘 목사님이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도 어떻게 얹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기가 다른 것인데 목사님이 숟가락을 잘 얹은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겸손하게 표현하니까 그런 것이지, 목사님이 교회를 안전하게 안정되게 목회를 해나가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은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끄는데 모두 다가 연합을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다고 뒤로 물러나고. 요즘 날씨가 덥지요. 우리 삼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후에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를 저녁으로 옮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점심을 해서 먹어요. 토요일 날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도 주일날에도 음식을 해서 밥을 먹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십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냥 오후 예배를 쉬고라도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제가 팔 걷어붙이고 식당에 가고 음식할 줄도 모르면서 음식한다고 하면 권사님들이 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늘의 상급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명씩이 있어요. 더우니까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 레이더에도 잡혀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이 누구에게 가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져서 가든 아니면 한 사람에게 몰아지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능력과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항론지 우리 분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하셨는데 뒤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휘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셔요.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광주의 서림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그 방송실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시스템이. 아무래도 10년 넘게 이제 방송실에 있다 보니까 전공은 아니어도 거의 전공화 되어 버렸어요. 제가 듣는 귀도 발달되고 보는 눈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이요,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다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곳에서 70살까지 꽉 채워서 목회한다 하더라도 10몇 년 목회하다가 나는 그냥 훌쩍 떠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분들 아니냐. 이 교회가 여러분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보존이 되어지려면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도 준비하지만 그들을 전도하는 데도 우리가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또 전도잔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도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해야 하는 그런 시국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온영광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며 시온영광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누구의 영광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기본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 기본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여서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을 하셨는데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 시온영광교회는 훈련을 잘 받으셨는가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기본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반드시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사단이 일어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분쟁을 일으켜요. 갈등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과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온영광교회 우리 성도 모든 분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모두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다른 어떠한 성도들보다도 남달리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끔씩 제가 이것을 레퍼토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잊지 말라고. 이것이 목사에게나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파하시겠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글쎄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업종을 하라고 응답을 주실지,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응답도 받기 전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응답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무엇을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설렁탕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설렁탕집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이분이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방 가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달고 그러거든요. 음식에 소질이 없는 분인데 음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방향을 바꿨죠.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기도하던 제 기도가 하나님 설렁탕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인수를 받을 때 이분이 음식 기술이 없으니까 주방장까지 같이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렁탕집을 개업을 이제 경영을 해 나가는데 이분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내가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 가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주방장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주방장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지금 넣은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이거요, 사람들이 볼 때 뽀얗게 진국을 우려낸 것처럼 만들려면 이것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커피에 들어가는 크림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아이고 사장님, 다른 가게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사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사장님 돈 벌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 집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이 집사님이 아닌 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주방장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갔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여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하려고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손님들을 대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크림 국물을 대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출입문에다 써붙여 놨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의 육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국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출입문에다 써 붙여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음식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식당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장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사장님에게 나눠드리고 싶고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이 원하는 그 훌륭한 재료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장님이 원하시는 그 국물을 만드는데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나도 실력이 없는데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던 터에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을 쉽게 말하면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양동시장에 가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구입을 하고 와가지고 또 최고의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끓이는 거지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육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써 붙여놨어요. 최고의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설렁탕을 행복을 담는 설렁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셔서 드시라고 하는 문구를 써 붙여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음식을 먹어보니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이러하게 대접을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새롭게 육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기에 처음과는 맛이 다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화를 낼까 봐. 그동안 내가 먹은 설렁탕 그릇이 몇 개인데 그것에 대하여 환불을 해달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까 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이 그 사장님의 말을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더 매출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 집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목사님 말이 너무나도 맞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다 암기를 하지 못해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펼쳐요. 어디를 펼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펼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고 좋아하기 때문에 교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든지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험을 위하여, 여러분의 고통을 위하여 대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셈법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셈법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 셈법이 가 있느냐? 그 뒤에 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 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초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온영광교회 모든 항동 직분자 분들
또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영광에서 이제 시골 목회를 할 때였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붕괴가 있다고 성도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참 농번기철이어가지고 성도들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가 인사차 한번 갔다 오십시다 하고 광주를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한쪽에 앉아가지고 저들도 이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하기에 앞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 특유의 그 톤이 있잖아요. 저희 흉내 내려고 했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여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오, 아멘 하면서 막 벼 이상 눕듯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나하고 함께 간 목사님만 뻐젓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 누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장면이 설교 시간 내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해하는 시간이었죠.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났어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까 했던 그 멘트대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후 하니까 막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앞에서부터 이제 안수 기도를 해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목사님을 불렀는지 전부 다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점점 다가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쓰러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제 자의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나를 넘어뜨리면 뭐 저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이제, 걱정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이마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면서 머리를 싹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합니다. 앉을 때 무릎 꿇지 마시고 양반다리하고 앉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난 왜 그러는가 했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지 왜 양반다리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밀었을 때 넘어가기가 참 쉽거든요. 싹 미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간 후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 목사, 넘어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밀 때는 넘어졌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간 그 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보다 더 성질이 있어요. 우직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넘어가 달라고 하니까 넘어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그 초청하신 목사님이 너희들 참 징하다,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말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회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라델비아 성교회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오실 때 자기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우하고 쓰러지니까 그 성도들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 야, 이거 우리도 넘어가야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같이 넘어가 주는 거죠. 같이 동화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요, 하나님을 빙자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항존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자는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늘 갈등과 분쟁과 거치는 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치는 자가 되었지 말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로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걸림돌이 되어지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바깥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만 가지고 해서도 안 돼요. 서로 연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서로 유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온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빚을 안고 갑니다. 두 번이나 우리 고열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고열 목사님을 기회를 만들어서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떻게 그냥 눈 질끈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가을로에 지나고 나면 위임식하고 임직식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견디고 이제 평안함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전북노회가 조금 이런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한테 부담은 안 되겠죠. 전북노회가 목사 위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임을 목사 해주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온 지 지금 만 2년이 안 됐어요. 8월 달에 제가 왔거든요. 2021년도 8월 27일인가요? 27일 날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만 2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를 위임을 해 주었어요. 우리 시온영광교회 우리 고열 목사님도 위임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감사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난 이 말 하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샴페인을 내가 너무 일찍 터뜨렸나? 여러분들 부담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교사인데 임시 교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정식 교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정식 교사여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임시 목사여야 좋습니까? 목사는 위임 목사여야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때문에 위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가 안정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안정장치를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3년마다 연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연임하는 해는 여러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연임할 때 표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목사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 있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고. 그러려면 위임을 시켜주시지요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고요엘 목사님 지금까지 시온 영광교회 부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고요엘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원하고 많은 것을 돕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특히나 저는 저희 교회는 평남로에 이북로에 속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삼내 지역에는 저희 노회 시차로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온 영광교회는 전북노회에 속해 있고, 전북노회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이 목회에 있어서도 또 목회 정치에 있어서도 힘있게 자신 있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물론 다른 영적인 어떤 파워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의 짐을 덜어준다면 목사님이 더더욱 힘있게 목회를 하는 데에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위임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해라.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제가 굳이 합니다. 이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왜냐하면 괜히 또 저는 감흥 훌쩍 떠나면 고만인데, 고요엘 목사님이 뭔 말을 했다냐? 또 이렇게 또 하여튼 이게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요엘 목사님이 괜히 박문수 목사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만 다 뭔가 이유가 있고만 하면서 갈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갈고리는 녹아질지어다. 하여튼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일이든 자녀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인지, 또 이 일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인지, 이것을 잘 따져보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더더욱 발전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영광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두서없이 이 말 저 말을 하였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영광교회 모든 한종 직분자들 통하여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더더욱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